네, 오늘 많이 못 들으셨는데 조금 일찍 시작하게 돼가지고 여기 사정이 손님이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뭐 또 오늘은 말고 조금 뭐 일찍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여기 집회 일찍 끝내야 돼서 좀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40분짜리 한 타임만 할 겁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 자료 5번의 말밑 부분에 겨자씨에 관한 말씀 그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좀 남겼는데, 겨자씨라는 말은 뭐 흔히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독보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독초라는 뜻이죠. 독초인데 곡식과 독초가 한밭에 덧뿌려서 같이 자라면 처음에는 잘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실기가 되면 그 열매가 나타날 때는 다 열매는 확연하게 종자 씨를 드러내니까 다 씨가 드러나면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6번 자료를 해드렸는데 6번 자료로 40분짜리 한 타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로 나아갑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는데, 이건 창세기에서 인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구약의 용어로 히브리어를 사용하니까 세스아라고 그렇게 했죠. 말이라는 용어를 하지 않고, 왜 세스아가 필요했는가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두 수호천사 세 사람이니까 한 사람의 몫이 한 스아씩 이렇게 분배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사실은 두세 증인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는 그 둘이나 셋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갖는 숫자다. 두 증인 혹은 확정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세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수호천사 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친히 증거할 수 있고 대언할 수 있는 증인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성경에서 시온, 예루살렘 혹은 여자는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에 대한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번째 창조물인데,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여자가 으뜸이 아니고 남자가 머리다 이거야. 남자는 첫 번째 창조물이며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셈족 문화는 장요, 즉 어른과 어린 아이, 또 선후배, 상급자와 하급자 등의 그 위계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이것이 무너지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고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 악의 영들이 거슬르고 대적을 해서 무질서하게 됐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셈족은 이 질서를, 창조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이야기 등에서 보면은 에서가 하여튼 한 날 태어났을 텐데 뭐 난산을 했으면 뭐 몇 시간 차이가 있게 태어났을 수도 있지만 바로바로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형로서를 아주 단단히 하잖아요.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성경이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것이 무너지면, 즉 위계와 질서가 무너지면 공허와 혼돈과 기품의 흑암이 무질서의 암흑세계를 불러오고 멸망자들을 무주갱에 떨어뜨리는 최후 심판을 창조주인 질서의 하나님께서 집행하신다고 가르치는 교육이 곧 성경 말씀이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인간이 거스르면 하나님은 다른 것은 많이 다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건 반역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머리와 몸의 관계, 장유의 차소의 그 위계 질서라는 거예요. 예, 이런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똘똘해도 창조자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것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상적으로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위계 질서를 절대 거스르면 안 되는 거다. 이제 이런 것을 셈족은 사회생활이나 국가의 삶이나 모든 면에서, 개인의 삶이나 모든 면에서 이걸 적용한다. 자, 루시퍼의 반역이라고 하는 건 바로 위계 질서의 위반이다, 이게 위계 질서를 범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상 교계는 이런 셈족의 문화나 그들의 생활을 성경이 철두철미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신학교회의 생활에서 보면 장로라는 건 교회 중에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여성을 장로로 세우는 것은 성경 없다 이거예요. 아주 이것은 절대 철두철미한 일이거든요. 집사가 있어요. 여성 집사가.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의 지위와 위치를 지켜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어른된 머리가 되는 장로 형제들을 양무리가 거스르고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교회는 이것은 율법으로 억압으로 누르지만 이것은 모두 생명률이 그렇다. 이게 생명의 법칙이다. 이것은.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레위기 23장 16절로 21절을 인용했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이것은 오순절 77절 절기에 관한 율법이에요. 50일을 계수하여 세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세소제라는 것은 새로운 곡물, 올해 농사하여 추수한 곡물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오순절 때는 밀 추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리 추수가 이미 끝났고, 초실절 때는 떡을 만들 때 보리가루로 만들죠. 그 이제 신약에서 보면 보리떡 이야기도 나오고 밀떡 이야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세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여기 이제 왜
가루 서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10분의 3이라고 해봤는데 여기서는 10분의 2라고 그랬을까. 이 둘이나 셋이라는 것은 증거, 증인을 대표하는 말이다라는 걸 이미 소대 말씀 나눴어요. 네. 10분의 2 에바로 밀가루 떡 2개를 가져다가 그랬는데 10분의 2 에바로 떡을 구우면은 2개만 굽는 거는 아니에요. 네, 제물로 그 절기 때는 모든 백성을 먹여야 되니까 여러 광주리의 떡과 전을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서 2개라는 것은 증거품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는다. 세소제물의 대표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가져다가 흔든다. 흔든다는 것은 요제, 부활을 기념한다. 이런 뜻이고, 이는 고운 가루에, 여기 고운 가루가 밀가루지 보리가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초실절 때는 보리가루로 떡이나 전을 만드는 거예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모든 제사떡은 소제물은 누룩을 넣지 못하도록 명령이 되어 있죠. 그런데 77절 오순절에 드리는 떡은 누룩을 넣어서 굽도록 되어 있다. 초실절 떡은 보리가루로 만들고 77절 떡은 본물, 초물추수라는 것이 있고 초벌추수라는 것이 있고 본물추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초물추수라는 것은 보리추수를 말하는 거고 본물추수는 밀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본물 곡식추수인 밀가루로 만듭니다. 오순절떡은 누룩을 넣어 반죽한 재료이므로 물로 심리의식을 행하는 종교의식이나 손할례, 음식을 가려서 먹는 규례, 안식일이나 무슨 날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행위 등등 그 영께서 계시하신 말씀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유전되어 오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을 조금씩 섞어서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시대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때 수천 년 동안 이어왔었고 세뇌당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단번에 딱 바꾸려고 그러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독교계에 심취된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장자들의 교회로 데리고 오려면 누룩을 완전히 제거한 말씀을 갖다 주면은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의 제도와 생활과 관습을 이미 다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이 무언가에 꽉 잡혀 있으면 그것을 갖다 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거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를 알고서 돌려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조금씩 공부를 해주다 보면 나중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삼일째 교리 사람 손으로 찍은 물질적인 건물을 성당 예배당을 신전이라고 그러고 교회라고 그러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걸 처음부터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교회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냐. 그럼 목사 신부이고 성경 없는 말이다. 얘기를 처음부터 해버리면은 뒤집어져 버리죠. 성경에 11조라는 것은 돈이 아니다라는 걸 내가 그게 1990년도부터 이게 책을 배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요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에 보면 11조 내면 지옥 간다라는 그런 것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런 얘기를 애써서 안 해도
스스로 기독교 아니도 이게 분들하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 뱀같이. 전도자들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뭘 치려고 그러면 저쪽은 저쪽대로 자기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려고 그러지. 그렇다면 내가 오늘부터는 이제 예배당에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야, 뭐 전도가 누가 떡 먹기지, 식은 죽 먹기고. 그런데 그렇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대의 전환기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이제 이방인의 때로 시대가 전환되는 거잖아요. 율법 제도에서 은혜의 시대로 이게 시대가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생활을 해봤으니까 잘 합당하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룩을 계속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6월절 지나면 바로 무교절로 이게 들어가는데 무교절 그 7일 동안은 집 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을 싹 제거해 버려라. 그리고 7절기 중에 나머지 6절기는 소재 제사를 소재물에 누룩을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 이제 이 면을 주님께서도 지금 이방인의 때를 종교를 하는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이 시대에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시대로 이게 전환이 될 때 그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념을 계속해서 이게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너무 윽박지르는 식으로 이렇게 천국 복음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력하게 전하면 사람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것도 잘 감안을 해야 돼.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한다. 그것은 왜? 어떻게든 전도를 하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내가 그 진리를 변개시키려는 뜻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더 나갑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이 떡은 누룩 섞은 떡이죠.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그것들을 그 소재와 그 소재라는 것은 유교병떡 2개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그 소재와 그 전제물, 그 전제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제물로 부어드렸다라는 것을 이제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아라. 번제는 다 불을 통과해야 되는 제사잖아요.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그러니까 이 밀가루 떡 2개도 불살라야 되는 것이죠. 그건 사람이 먹으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대표성인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 광주리의 떡이나 전을 붙여도 나머지는 절기에 참여한 그 모든 백성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 불살려 버리면 뭘 먹겠어요. 2개만 대표로 이렇게 불살려 놓은 거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를 속죄제를 드리며 염소는 항상 속죄제물로 드리거나 속건제물로 드리죠. 양은 번제로 드리거나 화목제물로 드려요. 이 제물을 드릴 때 왜 염소는 속죄와 관계를 시키고 양은 번제와 관계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하시고 계셔야 돼.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번제로 드리거나, 앞에는 번제 드리는데 양을 7마리를 하라고 그랬죠. 이게 번제로 드리거나 화목제물로 드리는 거는 양의 경우이고, 속죄제나 속건제로 드리는 거는 염소다.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제사장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여기 첫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세소제의 첫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밀농사를 주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오순절 제사의 율법이죠. 이 율법이 사도행전 2장에서 4장 사이에 영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말씀이 나왔죠. 거기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보면 틀림이 없는데,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전했죠. 그런데 실제는 물로 세례를 하는 것은 요한이 하는 일인 것이지 사도들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네. 복음의 말씀의 영으로 사람들의 영을 침례를 해야 되는 얘기인 건데, 그래서 오순절에는 반드시 이렇게 뭔가가 살짝 섞여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어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증거하고 나니까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장로단 회의에서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복음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조금은 지켜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조금은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누룩을 조금 섞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을 부풀리는 것은 사제가 떡상에 새떡을 진설하는 율법 실현으로 목회자가 교회로 모인 신자들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기 위해 강론하는 말씀에 조문의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인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혼잡한 말씀으로 먹이는 것을 상징한다. 그럼 계속 혼잡한 말씀을 가르치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 일단은 사람을 붙잡아 놓고 그 다음부터 진리를 조금씩 가르쳐서 누룩을 다 뽑아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전도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순절 때는 옛것과 새것이 혼재된 말씀을 증거하지만 무교절 절기 기간에는 집안 어느 곳에도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절기 때, 안식일 때 소재 제물은 여전히 드려야 되는데, 번제와 함께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누룩을 섞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1절로 12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일 때 떡을 가꾸지 않았다고 해서 그 떡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음식 떡을 말한 게 아니죠. 어떤 누가 뭘 가르치는 교훈을 말한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해요.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표현했지만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부님들, 목사님들의 가르침이 거기에 뭔가가 인간 교훈이, 사람의 교훈이 조금씩 섞여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 주님께서 누룩 섞인 떡을 설명하실 때 헤롯 땅의 누룩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당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육신에 속한 교인들의 입에 맞도록 입맛을 맞춰주는 거죠. 가르쳐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조직신학 교리로 변질시켰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을 혼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겉사람에 속한 것과 속사람에 속한 것을 혼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혼합시키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세상 교계에서는 세상의 것을 조금씩 섞어서 육신에 속한 어떤 축복이야기라든지, 주로 이제 축복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자꾸 세뇌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거기에 굳어져 버리고 세상 쪽으로 기울어 버리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쪽으로, 이 저주받은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쳐져 내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전도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이게 그럼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가르치는 것이 반복되어지고 그게 오래 가면 그 영혼이 전체가 다 썩어버린다. 이게 세상화되어 버린다. 세속화된다. 그래서 조금 섞지만 이게 반복해서 계속 이때는 요 부분을 조금 섞고 다음 주일날은 뭐 이제 그들이 말하는 이제 일요일 날인데 또 어떤 부분을 강대상에서 조금 섞고 이런 식으로 수십 년을 가르침을 받으면 기독교인으로서 굳어져 버린다. 그리고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도 더 나빠져 버린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사라가 자기 장막에 찾아오신 여호와와 두 천사를 영접할 때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떡을 구워 나그네들을 공개하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수호천사들을 영접하여 접대했듯이 그 영이 되신 주님과 두 증인을 상징하는 말이죠. 이거는 여호와께 드리는 떡에 누룩을 넣어야 하느냐의 여부는 이스라엘의 제사법에서 소재로 드릴 전이나 떡을 만들 때 오순절 떡 외에는 모두 무교병으로 제사를 하는 것이다. 누룩은 부드러운 빵을 만들 때나 이게 초신자들에게는 빵을 줘도 좀 먹기 좋은 걸 줘야지. 어린아이에게는 딱딱한 맛도 하나도 없는 그 떡을 주면은 아이들을 안 먹으려고 그러죠. 어른들도 히브리인들은 그 풍산 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그 밀가루 반죽, 보리가루 반죽을 해서 그대로 이렇게 구워버리기 때문에 맛이 없잖아요. 딱딱하고. 그래서 그것을 침이 나와서 잘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초를 찍어서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자, 누룩은 부드러운 빵을 만들 때나 술을 빚을 때 사용하는데 가정에서 통상적인 육신에 필요한 식물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누룩을 사용하나 구속하신 영혼 추수 때가 된 장성한 자들에게는 필요한 영적 식물을 만들 때는 누룩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므로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 초신자 때는 음식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드럽게 해서 먹여야 되는 거고 장성한 청년 이상이 되면 누룩 없는 단단한 식물을 당연히 먹여야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단한 식물을 어린아이들한테 먹이면은 반기를 들죠. 나 도저히 못 먹겠다. 난 걸린다. 체한다. 이제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를 초신자 때 사람을 처음에 얻을 때는 조심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라는
여호와와 그 사자들을 공개할 떡을 만들 때 누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육신을 위한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드리는 신령한 식물이기 때문이니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공급되는 거룩한 떡은 소위 교파를 주장하며 당을 짓는 자들의 다른 교훈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제사떡으로 사용할 때 갓난아이들을 위한 오순절 떡은 누룩을 넣지만 다른 절기 제사떡에는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무교병을 사용하는데 오순절의 유교병은 절기를 지키는 관습에 젖은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는 말씀이며 무교병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청년 이상의 신앙인들을 위한 신령한 식물인 감추인 만나라고도 표현을 한다. 그러니 우리들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괴리가 기독교 세상 교계와 우리와는 간극이 너무 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 받은 걸 그대로 세상 교회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가 필요해요. 그들이 소화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면서도 누룩이 없는 그런 유순한 그런 부드러운 그런 말씀부터 전해야 되는 것이죠. 차근차근. 예. 자,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바울님을 주축으로 하는 사도들의 전도는 점진적으로 누룩을 전혀 넣지 않은 무교병을 진설하여 모든 말씀을 광야의 만나를 광야 사람들에게 광야의 만나를 먹이면 안 되죠.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 제사를 가나안 땅에서 그럼 이제 새로운 출발했다는 건데 유월절 제사를 하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난 음식을 구운 그 곡물 가루를 먹여야 되는 것이지 광야의 만나를 가나안 땅에서 먹이는 일은 없잖아요. 왜 음식물이 바꿔지느냐를 알아야 된다. 어린아이는 단단한 식물을 대뜸 먹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예배당 생활을 20년, 30년 해가지고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인데 계속해서 이 누룩 섞은 말씀을 계속해서 그것만을 가르치면 그 사람이 구원이 되겠냐 이거예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 한다는 말을 직설적으로 이거 보라고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성경에 돼 있지 않냐고 이 말 계시록 18장 4절 봅시다 하고서 딱 그것 되면 나는 나가기 싫은데 여기서 예배당에서 성당에서 나가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고까지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라고 하면 쉽게 나오겠어요? 이거 혹시 내 이 사람 따라갔다 나 이단에 이게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 내 영혼 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식으로 아무리 그게 진리라도 그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오면 안 된다고요. 지혜롭게 하셔야지.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렵고 사람이 안 늘어나는 원인이 이거예요. 사실은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 습관적으로 모이는 안식일과 제도적인 절기들, 제사장 제도, 즉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 음식물을 가려서 먹고 마시는 이선행위들, 육체의 율법 행위를 강조하여 신자들을 율법 제도에 가두고 교리들로 묶어서 영혼의 참 자유를 박탈하여 영들이 오게 필라케라고 하는 게 큰 음료 교계라고 하는 게 영들이 감옥이잖아. 그기가 거기에 가두는 가르침을 점진적으로 찾고 서서히 제거를 해가지고 나중에 스스로 빛을 받아서 깨닫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이제는 진리를 전해주면 더 기뻐하지요. 누룩을 뺀 말씀을 더 기뻐하게 만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사람을 인도하는 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의 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고행으로
위에 계신 신의 영광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다가 위선자로 인생을 마치게 하는 모든 율법 제도와 그 행위들은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번에 이게 되지를 않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도를 하실 때 율법 성전이나 각지의 회당 생활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날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가 전도를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빼내서 치료해 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을 해석할 때 이거 보라고 예수님도 안식일 날마다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가르쳤지 않냐. 예수님도 안식일 기용이다.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그건 오해한 얘기잖아요. 사람 손으로 지은 회당이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대뜸 갖다 딱 들이댔다가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안식일 날마다 회당에 가고 성전에 갔냐? 이렇게 반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 뭐 우리는 이제 하도 각지의 회당이라는 게 각 성에 예배당 지어놓고 거기다 모이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구약시대는 그게 산당제사를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패하셨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은 구속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 이 물건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성한 인격이고 신성한 성품이 하나님인 건데 건물 속에 어떻게 인격이 거하겠냐. 건물과 인격이 무슨 상관이냐. 그건 다 육적인 생각이다. 우리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해도 다 이해를 하고 소화가 되지만 성당이나 예배당에 심취한 사람한테는 아무리 순화시켜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게 마련이거든. 자기하고는 도저히 자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이라 하면 당연한 걸로 알았거든. 성당에 가고 예배당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율법에 있다 그래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으면 세상에서 돈 벌어가지고 돈도 꼭 1,000원짜리 말이야. 그런 거 그렇게 갖고 오지 말고 말이야. 빳빳한 돈으로 기왕이면 새돈 갖다 받지만 하나님이 새돈 받을 때 기분이 안 좋겠냐고 뭐 막 이런 식으로 해대면 그게 세뇌당에 있는 사람한테 급하다고 큰 돈 가지고 가시지 말고 기왕이면 좀 빳빳한 새 돈으로 바꿔서 가시면 좋겠죠. 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완전 이건 인간적인 얘기들이니까. 유대교인들이 관습이 몸에 밴 12지파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이 알아듣기가 쉬웠고 야고보의 가르침을 옳게 여겼으나 바울님은 말씀 해석을 바울께서 하는 말씀 해석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체했다 이거예요. 심지어 바울도 베드로도 바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형제 바울은 더러운 알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말들이 서려 있는데 그거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베드로는 바울의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이 때까지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크게 쓰시느냐. 사람이 정직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문자대로 해석만 하던 유대교의 랍비들과 달리 영해를 하여 말씀을 적용하는 가르침을 주었으므로 교리 문제로 박해를 받았던 것이다. 심지어 베드로도 알 수 없는 말을 특히 갈라디아 4장
나도 조신자 때 갈라디아 사장 있다가 두산이 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신해산, 신해반도, 신해산도 있고 하늘이 쉬운 산도 있고 하늘의 쉬운 산은 왜 있는 예루살렘이고 우리 어머니고 신해반도의 신해산은 종을 낳은 하갈이다. 뭐 이렇게 하면 야 이거 산을 가지고 두 여자라고 비유를 하고 두 여자라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걸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야, 이거는, 만약에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안 해놨는데 내가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한다고 하면 난 돌맞아 죽어. 그때 당시로는 얼마나 획기적인 해석법이냐 이거예요. 신약서 신서 이후 계시록까지는 모두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들을 모두 안팎으로 기록된 성경 자체의 흐름에 따라 영적으로도 적용하여 양면 적용을 해야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주는 성령의 가르침을 조차 정로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별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신 의미들이 신앙생활에 적용되어 아버지와 아들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의 양면, 성경이라는 것은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문자대로의 말씀이 있지만 그 문자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영적 뜻이 있다. 항상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성경으로 기록을 해서 유전하게 했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으로만 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면 적용을 잘해야 된다.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이 1시간으로 마치겠습니다. 형편이 그러네. 자,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우리 시체들은 이게 전도하시는데 너무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한다 해가지고 윽박지르는 식으로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내가 그 젊을 때 그랬던 거를 계속해서 난 후회했어요. 40대 때 50대 때 이때는 그냥 막 어떤 사람들 만나면 막 다 떴거든 거의 다. 내가 들을 때는 폭폭해서 못 살겠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어찌를 묻어더라. 그건 내가 나이 스승한테 이런 걸 잘 가르침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었어요 그때는. 야, 우리 지체들 지혜롭게 잘 전도하고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오늘 좀 소원을 마칩니다.